예,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 구글의 CEO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CEO 마크 zu커버그,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많이 굴러다니죠. 그 테슬라의 CEO인데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뭐 상상이 돼야지 뭐. 그죠? 1조 1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원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1,500억이 아니고요. 1,500조래요. 별로 돈도 없으면서 놀라지도 않네. 예?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그때 누가 제일 부자라 그랬죠? 예? 빌 게이츠, 그죠? 뭐 어떤 목사님 뭐 미국 가면서 빌 게이츠 전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전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만 해도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그랬는데 지금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누굴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 그죠? 재산이 한 얼마쯤 될까요? 최근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그 바람에 재산이 한 60조 됐대요. 뭐 놀랄 일 없겠죠, 그죠? 누구는 1,500조라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 재벌이라 그래도 참 세계의 재벌에 갖다 대니까 뭐 1,500조 대 60조 비교도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제일 부자인데 한 100년 전쯤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100년 전쯤에. 그때 안 살아서 잘 모르겠지. 100년 전쯤에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됐고요.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 53살 때 억만장자가 되어가지고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그 돈 많아서 행복했으면 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록펠러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로피시라고 하는, 요즘은 알로피시아 하면은 탈모 뭐 근데 알로피시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며 눈썹이며 몸에 털이 다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1년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대요. 하루에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뭐 계산하지 마이소.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뭐 엄청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만 불씩 벌면 뭐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재산 이거 뭐 할 거야?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치다고 합니다. 그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그때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의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록펠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미국 뉴욕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리버사이드 처치, 그 교회를 록펠러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과 장학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린 후로부터는 이상하게도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의사가 55세를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그랬는데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7세까지 살았대요. 53살에 1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54살, 55 넘기기 힘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97세까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을 때 건강도 찾았고 행복도 찾았고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질은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에 잘 사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재산이 몇십조, 몇백조, 몇천조 있으면 뭐해? 그것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보람된 일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일론 머스크만큼 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일론 머스크만큼 보려고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야지. 일론 머스크 뭐 꽁문이라도 어디 따라가 보지. 아이고 내가 무슨 평생 벌어봤자 1억도 모기 힘든데.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그러나 쌓아두지 말고 값진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보면 별로 돈도 없어. 뭐 누구처럼 뭐 몇백 조씩 뭐 몇천 조씩 있는 것도 아니야. 깨끗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가지고 정말 뭐 돈이면 다 되지 뭐 돈으로 하지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나 재물이 나쁜 것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생기거나 녹이 슬거나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값진 보물도 쓸모없게 되고 아무리 좋은 옷도 조미 먹게 마련이에요. 더욱이 집에 값진 부하들이 있으면요, 항상 도둑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보물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안전한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보물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물을 갖는 것이 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 보물에 관심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보물이나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물질관에 대한 문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돈을 어떻게 보느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보물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 그게 다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행한 어떤 수고, 행위,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이고 내 새끼, 그 아들이 보물이에요. 학문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학문이 보물이 되는 겁니다. 한평생 권력 잡는 걸 목표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물이고,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이 보물입니다.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보물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평생 돈 모으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에게는 많은 재물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면서까지 긁어 모았던 많은 재물이 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곳에서 구출되어 나왔지만은 그 소돔성에 남겨두고 나온 그 재물이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 누구죠? 롯의 아내, 그죠? 그 남겨둔 그 재물, 그게 그에게는 보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둔 많은 재물, 그것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재물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 행복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결국 좀 먹고 녹슬고 나중에는 인생 자체를 도둑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 자체가 도둑맞는 거예요. 오로지 돈 하면서 오로지 돈 모으는 일에만 열심히 내갖고 내 재산이 10억, 20억 재산 부러가는 오로지 그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뭐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날아가면 인생 자체를 그냥 도둑맞는 거예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지만 1년도 못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참 그렇게 일해가지고 모은 이 재산들, 그 인생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오로지 물질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 자체를 도둑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더 보람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구적인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다 빌려주신 것들이에요.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내가 잘 쓰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날 때에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1500조라고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가져갈까요? 몰라. 뭐 자식들이 관이나 비싼 거 좋은 거 해줄란가. 저는 예전에 어느 장로님 장례식인데, 네. 보통 그때 매장을 했거든요. 한 20년 전에. 장로님이 돈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옛날에 막 쌀집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쌀 장사 해갖고 돈 번 사람들은 다 좀 그 시기 하죠. 근데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이제 봄까지 멀쩡하셨거든요. 한 4월 정도, 3월, 4월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암이래. 그 무슨 암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암이래. 그러니까 부랴부랴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암 뭐 좀 그 병원에까지 알아보고 막 그 병원에서 오기만 와라 그러는데, 그때 가시면요, 하여튼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탈 때 의사 간 사람 따라 타야 된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비가 최소한도 2, 3억이 든대요. 근데 그 장로님 그때 80 몇 살 됐거든요. 가실라 하대요. 그러면 목사를 속으로, 영감 그 돈 있으면 그냥 교회 위해서 헌금이나 하지, 아이고 얼마나 두수하실라고. 근데 결국은 못 하셨잖아. 왜? 비행기를 탈 만큼 기력이 돼야 타는데 그 기력이 안 되는데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관을 얼마나 좋은 걸 했는지요, 비싼 걸 했는지. 보통 화장할 때 보면 6사람이 들잖아요. 6사람이 들면 가뿐해요. 가벼워. 매듭을 8개를 만들어가지고 8명이 들었거든요. 드는 사람이 이래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래 들고 가. 그것도 7월 달에 얼마나 더웠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고 집례하니까 그냥 성경책만 하나 딱 들고 이제 뒤 따라가는데, 앞에서 막 낑그러. 도대체 얼마나 무슨 보니까 꿈쩍을 안 해. 이야, 참, 그거 다 쓰고. 근데 왜 그런지. 장로님들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그냥 25만 원짜리 제일 싼 거 하나 있어요. 하기야 뭐 장로님들한테 달린다. 그 자식들한테 달렸지. 어디서 이래 빠졌노? 참 3000% 이렇게 빠져버리면, 중간에 어느 IC에서 나갔는지 어느 IC로 돌아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다 쓰다가 정말 하나님 잘 썼습니다 하고는 다 놔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것
아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는 어떤 보물도 변질되지 않고 어떤 도둑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큼 원금의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포기해야 돼요. 더 많이 배우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지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봉사정신은 없으니까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더 배운 사람일수록 더 봉사해야 되고 더 가진 사람일수록 더 베풀어야 되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땅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밤낮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 몸이 따라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모든 신경이 돈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밤낮 가리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돈하고 세상 권세나 명예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오로지 그것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재물이나 권력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권력만 있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해야 돼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까지 보물 얘기,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보물 얘기 막 하시다 갑자기 눈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 몸에 많은 감각기관들이 있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눈뿐입니다. 눈은 아시다시피 빛으로 물체를 지각해서 그것을 몸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다른 기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눈에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눈에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앞에 뭐 있는지를 알고, 그죠? 터섬해져. 그러나 보면은 뭐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그냥 확 뛸 수도 있고, 뭐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잘 비춰져야 되고 그 빛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소경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바로 그 기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암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으며 살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 내가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사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세, 그것 믿고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지 아니면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투쟁하고 돈 때문에 직장 옮기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보면요, 그렇게 오래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조 문제 극복하는 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아직도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직도 돈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돈만 많은 거,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쉽게 얻은 재물 쉽게 없어집니다. 로또 대박 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로또 사보셨어요? 저는 사본 적 없어요. 쓸데없는 되지도 않을 거 왜 왜 할매 왜 로또 하나 살라고? 여러분, 그거요 사람 망하고 폐인되는 지름길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번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만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의 재물을 가득히 쌓아두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아놓고는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 결코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뭔지 아세요? 내 것이 뭘까요? 내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돈 몇 조를 벌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고 내 소유인 것입니다. 나는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쌓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인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하나님을 향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